저의 몸된 귀한 교회에서 이렇게 또 말씀과 또 생각들을 나눌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다음 세대에 대한 이야기라서 나는 아이들 다 키웠고 나는 결혼을 안 했고 나는 아이가 없어서 내가 참여할 부분은 없나 보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그런 마음을 내려놔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며 우리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누군가에게 영적 아비, 또 영적 어미로 서야 될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있든 없든 주일학교에 아이들을 보내든 아니하든 심지어 결혼을 했든 안 했든 모두가 먼저 믿은 사람으로 누군가의 아버지가 되고 누군가의 영적인 어머니가 되어야 할 사람으로 주님 앞에 함께 마음을 나누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가끔씩 한밤중에 자다가 깨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한참 자고 일어났는데 새벽 2시 너무 기분이 좋아요. 한 번 더 자는 것 같고 보너스로 얻은 시간 같고, 그래서 아이들이 잘 자고 있나 이렇게 가서 방문을 열어보기도 하고 차를 한 잔 마시기도 하고, 그래도 잠이 오지 않으면 뭐 어차피 안 오는 거 책을 보기도 하고, 또 저는 또 글 쓰는 사람이니까 글을 쓰다가 잠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어떨 때는 한 2시쯤 됐나 하고 찌뿌둥한 마음으로 눈을 떴는데 아침 8시 반. 8시 반에 눈 떠서 아이들이 자고 있나 봐봐야 이미 학교 갔고, 그죠? 그때 뭐 찬물 끓이고 책 한 이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럴 땐 아침도 건너뛰고 세수 대충 하고, 뭐 여자분이시라면 그냥 남들이 놀라지 않을 정도로만 화장하고, 그리고 빨리 나가야죠. 일터로 또 가야 할 곳으로. 그렇죠?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장소에서 일어났는데 그 태도, 그 빠르기가 전혀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같은 사람이 같은 장소에서 일어났는데 전혀 다른 태도를 보일까요?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대를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같은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았지만 그 선지자들이 어떤 시대에 놓였는가에 따라서 그 선지자들이 평생 외친 메시지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포로 전에는 이 나라 망한다, 하나님을 배도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은 없어도 될 것처럼 사는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다 망할 거다,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진짜 망했어요. 그래서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럴 때 선지자들은 어떤 메시지를 외쳤죠?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그 백성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마른 뼈가 되살아나듯이 이 나라를 주께서 회복시키실 것이다. 소망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포로가 70년 포로 생활이 끝나서 다시 돌아온 백성들에게는 학개와 스가랴와 말라기가 어떤 메시지를 외쳤습니까? 주의 성전을 회복해야 된다. 믿음의 성전인 너희 자신을 회복해야 된다. 지금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 집 잘 짓고 법 잘 세우는 데 있지 않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온전히 세우고 성전 중심의 믿음, 진짜 믿음의 성전이 새로워지는 부흥이 있지 않으면 포로가 끝났을 뿐이지 우리는 영원히 죄의 포로가 될 거다. 학개와 스가랴 말라기는 그런 메시지를 외쳤습니다. 포로 전과 포로 중과 포로 후가 달랐다고요. 저는 지금도 믿습니다. 우리가 놓여있는 때, 이 시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믿는 사람을 통해서 외치고 싶으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이야기가 따로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필이면 왜 이 시대에, 하필이면 왜 이곳에 하나님은 우리를 두셨을까? 그것을 깨달아 아는 것이 우리 삶의 빠르기, 우리 삶의 방향, 우리 삶의 태도를 바꾼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떤 때에 놓여 있을까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지금 어떤 때를 통과하고 있습니까? 지금 한가롭게 찬물 끓여서 책 몇 페이지 보다가 아이들 잘 자고 있나 그럴 때입니까? 아니요. 지금 그럴 때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굉장히 위험한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교회가 위기에 처해 있다. 한국교회가 꽃 피어보기도 전에 지금 쇠락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위기감을 다 느끼고 있는 굉장히 위험한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그것을 표현하는 한 문장,
신앙으로 선택한다면 믿음의 대가 끊어지고 있다. 이것이 한국교회의 위기를 총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 원인이 있겠지요. 그러나 드러난 현상은 같습니다. 대가 끊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좋은 믿음을 물려주셨던 선대의 믿음들이 우리를 통해서 그 후대에게 더 좋고 풍성한 것으로 물려줘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하고 지금 젊은 세대들이 다음 세대가 교회 밖으로 세상으로 지금 믿음의 터를 떠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일입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서구 사회에서 먼저 시작이 됐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단이 남침내 교단입니다. 남침내 교단의 교육국이라고 할 수 있는 라이프웨이에서 이런 설문조사를 발표를 했어요. 70%. 뭐가 70%냐 하면 남침내 교회에서 적어도 6년 이상 주일학교 생활을 하였던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이제 스스로 무엇인가 결정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을 때 3년 6개월 안에 믿음을 떠나가는 비율이 70%다라는 그런 설문조사를 발표를 했습니다. 10명 중에 7명은 대학을 졸업하기 전에 주일학교를 통과했던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 많이 경고를 했습니다. 그것은 뭐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였죠. 2014년도였습니다. 7월 21일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교단이죠. 통합 측입니다. 장신대학교 통합 측. 통합 측 총회정책협의회에서 교육국 발표 시간에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통합 측에 소속되어 있는 8,800여 개 교회에게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8,383개 교회가 응답을 해왔습니다. 그 설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었냐 하면 당신네 교회에 주일학교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주일학교가 잘 되냐고 물어본 게 아니라 주일학교가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질문부터 참 우리나라의 상황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대답한 8,383개 교회 중에서 청소년 부서가 없다고 한 교회가 48%, 어린이 부서가 없다고 한 교회가 45%였습니다. 이것이 학령 전으로 미취학 어린이로 내려가면 조금 더 심각해지는데 유치부는 크게 다를 바가 없는데요. 영유아부가 없다는 교회가 자그마치 78%나 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교단이 10개 중에 8개 교회는 영유아부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교단은 뭐 물어보나 마나 한 상황이죠. 여러분, 영유아부가 없다는 얘기는 몇 살에서 몇 살 사이에 사람들이 없다는 얘기일까요? 3살에서 5살 사이에 아이들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현상일 뿐이에요. 저는 3살에서 5살 사이 아이들 중에 제가 30년 동안 다음 세대 사역을 하면서 영유아부 아이들 중에서 부모는 안 다니는데 자기 혼자 구원받겠다고 혼자 나오는 영유아부 아이를 본 적이 없어요. 영유아부 아이가 없다는 얘기는 누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그들의 부모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들의 부모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니면 더 이상 자녀를 낳지 않는다는 얘기겠죠. 물론 자연적인 인구 감소도 한 몫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청소년들이 다음 세대의 숫자가 줄어드는 것을 전체 국민들이 줄어드는 숫자와 교회 안에 다음 세대가 줄어드는 숫자를 비교를 해봤더니 교회 안에 다음 세대가 줄어드는 숫자가 자연적인 인구 감소의 4배가 더 빨랐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다음 세대 아이를 안 낳기 때문에 교회 안에 아이들이 없다. 이것은 거기에 대한 답이 되질 않습니다. 우린 더 빨리, 더 많이, 세상보다 더 빠른 속도로 다음 세대를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부모들이 다음 세대를 길러내야 할 젊은 부부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저에게는 굉장히 큰 충격이었습니다. 왜냐? 그들이 누구냐? 영유아부 아이들의 부모들이 누구냐 하면 30대 초반에서 40대 초반 사이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누구냐? 제가 지난 30년 동안 제 젊음을 다 바쳐서 열심히 섬겼던 제 주일학교 제자들이에요. 제 제자들이 지금 이제 40대 초반까지 이렇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주일학교를 그렇게 즐겁게 다녔고 우리나라의 주일학교 전성기라고 할 수 있는 80년대 90년대를 너무 즐겁게 통과했던 아이들이 자기들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을 때는 정작 교회를 떠나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저에게 충격이 된 거예요. 지금 많은 교단에서 주일학교 아이들이 줄어들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 주일학교가 예전보다
재미없어서 그렇다. 세상이 훨씬 재밌어서 그렇다. 주일학교의 유의적인 기능을 회복해야 된다. 주일학교가 재미있으면 아이들이 다시 올 거다.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큰 교단이 그런 결과를 발표를 했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주일학교의 최고 부흥기를 통과한 사람들이, 그렇게 주일학교를 재미있게 다녔던 아이들이 정작 어른이 되어서는 교회를 떠나가고 있는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냐고요. 제가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어떻게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왜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렇게 즐겁게, 그렇게 열심히 우리는 뜨겁게 주일학교를 보냈는데 왜 이 아이들이 어른이 되어서는 교회를 떠나갑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주일학교를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떠나는 젊은이들을 가나안 성도라고 부릅니다. 가나안 거꾸로 해보세요. 안 나가. 교회를 다녔어요. 심지어 고등부 회장도 했어요. 근데 지금은 교회 안 나가. 안 나가는 사람들 거꾸로 가나안 성도, 65만 명이나 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잘 배웠고 그렇게 즐거웠는데 왜 떠나가냐고요. 제가 그렇게 열심히 가르치고 섬겨왔는데 왜 떠나가냐고요. 하나님은 아무 대답을 안 하셨어요. 이미 답이 지천에 널려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미 답이 너에게 주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그래서 살아있는 분들을 찾아가서 제가 여쭙습니다. 왜? 돌아가신 분들은 그분들의 책을 통해서 물었습니다. 왜? 얼마나 답답했든지 다른 나라에서 다른 말을 쓰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왜? 함께 논의하고 배우고 가르치고 또 주 앞에서 기도하고 어쩔 땐 떼굴떼굴 굴르면서 저는 이 답을 얻기를 주 앞에 간구했습니다. 적지 않은 나이에 유학을 가서 함께 공부하고 이미 이 질문을 우리보다 30년 전에 먼저 했던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들을 이미 한 세대 전에 먼저 겪었던 서구 사회에서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저희 동역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고민하다가 제가 제 나름대로의 답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저는 오늘 유언을 전하는 마음으로 SRT를 타고 내려왔어요. 왜냐하면 저는 오늘 말씀을 전하고 나면 다음 주에 이 자리에 없을 사람입니다. 오늘이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은 늘 하는 오후 예배, 늘 듣는 말씀일지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마지막 주어진 시간입니다. 제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여러분에게 마지막 유언으로 이 내용을 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정신 바짝 차리고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 죽나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질 정도로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조금은 좀 특이한 표현으로 이 이야기를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됐냐고요?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첫 번째, 미키마우스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이상하지요? 믿으세요. 옆에 있는 분에게 얘기하세요. 미키마우스 때문에 그렇답니다. 왜 이렇게 됐냐고요? 두 번째, 따라해 봅시다. 문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가치 시장의 문어, 그 문어. 옆에 있는 분에게 얘기하세요. 문어 때문에 그렇답니다. 그냥 미키마우스가 아니라 귀가 하나밖에 없는 작긴 미키마우스고요. 그냥 문어가 아니라 뇌가 없는 문어입니다. 이 두 생명체 때문에 현대교회가 지금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제가 지금 서울로 돌아가면 궁금해 죽으시겠죠? 제가 더 이야기해야 되겠죠? 제게 주어진 시간을 저는 정확하게 지키겠습니다. 여러분도 집중해서 이 두 생명체가 과연 무엇인지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키마우스입니다. 미키마우스, 귀가 하나밖에 없는 미키마우스. 자, 머리통에 이렇게 간신히 달려있는 미키마우스 머리통을 보여주면서, 이건 제가 보여주고 제가 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1989년도에 스튜어트 커밍스 본드라고 하는 한 청소년 사역자가 미국에서 제일 저명한 청소년 사역 저널에 기고한 글에서 그가 처음으로 한 말입니다. 이런 그림을 보여주면서 미국 교회의 청소년 사역은 이런 모양과 같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30년 안에, 한 세대 안에 우리 다음 세대를 수도 없이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라고 예언을 한 거예요. 자, 이 이야기, 이 경고에 청소년 사역자들이 귀를 기울여 들었을까요? 아니면 무시했을까요? 예, 무시했으니까 지금 이렇게 됐겠죠. 그들이 무시할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1989년도, 1980년대는 미국도요, 주일학교 사역의 부흥기였어요. 최전성기였어요. 그 다음에 꼴가닥 꺾이는지 그들은 몰랐죠. 지금 그냥 피자 한 판만 시켜놓으면 아이들이 막 버글버글 몰려오던 때예요. 몰려온 아이들을 어떻게 잘 가르칠까, 이 고민을 하자고 유스워커 저널이 있는 것인데, 거기에다가 아이들이 떠나간다, 아이들이 교회에서 사라질 거다, 이런 얘기는 시대착오적인 얘기로밖에 들려지질 않았어요.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안타깝게도 스튜어트 커밍스 본드는 더 이상 청소년 사역을 하지 않습니다. 그는 경고하고 사라졌어요. 우리가 지금 정확하게 30년 전에 그들이 무시하였던 경고를 눈앞에 보고 있습니다. 아, 지금 우리가 이런 상황에 놓여 있구나. 지금 한가롭게 들판에서 꽃이나 꺾으면서 룰루랄라 할 때가 아니구나. 지금 굉장히 위험한 때구나 라고 우리가 인식해서 그의 경고에 우리가 다른 태도, 다른 방향, 다른 빠르기로 이후의 삶을 산다면 우리는 미국과는, 서구와는 전혀 다른 30년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들처럼 여전히 나이브한 생각으로 또 그냥 이 경고를 무시하고 넘어간다면 지금 서구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그대로 우리 사회에도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 일은 한국 교회에 이미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기 미키마우스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미키마우스의 머리입니다. 미키마우스의 머리는 공동체예요. 이건 교회 공동체이기도 하고 가족 공동체이기도 하고 마을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18세기까지만 하더라도 미국 사회에서는 그냥 교회가 가족이고 가족이 교회고 교회가 마을이었어요. 마을 한 중심에는 교회가 있었고 교회를 중심으로 가족처럼 살았고, 가족은 가정 안에서 교회의 역할, 마을의 역할들을 이미 다 감당했습니다. 부모가 농부면 자식도 농부였고요. 부모가 어부면 자식도 어부가 됐습니다. 그 부모가 자식에게 신앙교육, 사회교육, 직업교육, 한 사람으로 자라나서 이 사회에 기여하도록 사람 만드는 일에 대한 책임을 부모가 졌고, 그것을 마을 어른들이 함께 공유하면서 한 마을 안에, 한 교회 안에, 한 가정처럼 모든 사람들이 함께 더불어 다음 세대를 주님의 사람으로 양육했습니다. 그게 18세기까지 미국의 평범한 마을들의 모양이었어요. 근데 이 마을 모양에 변화가 생깁니다. 유럽에서 먼저 시작이 됐죠. 영국에서 시작된 산업혁명입니다. 산업혁명은 완전히 다른 삶의 형태를 만들어냈습니다. 산업혁명, 공장이라는 것이 생겨나고 기술자가 가서 공장을 돌리면서 물건을 생산하는 것이 새로운 기술, 새로운 직업이 되었어요. 다시 말해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가 공장에 출근해서 일을 하다가 퇴근하는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출퇴근이라는 것이 처음 생겨난 겁니다. 그 전에 없던 겁니다. 이건 자녀 양육에 큰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버지가 없는 상황이 생겨난 겁니다. 지금 아버지의 부재, 이 자녀를 양육해야 할 아주 중요한 사람이 없는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엄마들이 물었어요. 왜? 여러분, 왜라는 질문이 변화를 만듭니다. 왜라는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너희 엄마들끼리 힘을 합쳐서 아빠의 빈자리를 메워라. 함께 자녀를 양육해라. 그래서 엄마들끼리 모여서 아이들을 함께 양육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엄마는 이 과목을 잘 가르치고 어떤 엄마는 저 과목을 잘 가르쳐요. 과목이라는 게 생겨났어요. 그전에는 우리 애들만 가르쳤는데 동네 애들을 다 모아놨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이가 다른 가족이 아니라 나이가 같은 친구들끼리 모일 수 있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자, 같은 나이 또래면 같은 상황이니까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수준이라 모아놓고 가르치면 훨씬 편합니다. 뭐가 생겼습니까?
학년이 생겼어요. 자, 이제 학년이 생기고 과목이 생기고 선생님이 생기고 학생이 생긴 전혀 다른 학습 체계가 만들어졌습니다. 얼마나 아이들이 좋아하는지 몰라요. 엄마들의 실력이 점점 늡니다. 그때 마침 공장에 나가서 아버지가 없는 사이에 아버지의 부재를 틈타서 아이들이 빗나가기 시작합니다. 잔소리할, 훈육할, 가르칠 아버지가 없으니까 아이들이 길거리에 쏟아져 나옵니다. 그리고 공장 뒷골목에서 아이들이 담배를 피고 술을 마시고 마약을 합니다. 그걸 보면서 마음으로 안타깝게 여긴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질문했어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생겼나요? 공장 들어오고 세상이 바뀌면서 산업혁명이라는 미명 아래 지금 세상이 다 피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러다가는 우리 다음 세대 다 놓쳐버리겠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나요? 하나님이 그 왜라는 질문에 답을 주셨어요. 네가 거리의 아이들의 아버지가 되어다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길거리의 아이들을 모아다가 자기 자식처럼 가르치고 자기 자식처럼 양육하며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세상을 가르치고 또 직업을 가르치고 공부를 가르쳤습니다. 교회에서. 그것이 바로 로버트 라이케스의 주일학교의 시작이에요. 주일학교는 산업혁명 때문에 버려진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진 사람의 질문에 하나님이 답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라이케스의 사역은 각 교회로 번져갔습니다. 그리고 버려진 아이들이 교회로 몰려들어서 교회에서 영적인 아버지를 만나 잘 양육되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었죠.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자 이제 국가도 이 버려진 아이들을 그대로 내버려둬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자, 이 아이들을 모아다가 국가가 가르치자. 어차피 엄마들이 공동으로 양육하고 있는데 이 엄마들에게 우리가 월급을 주자. 우리가 학교 건물을 세워주자. 그래서 의무교육이라는 것이 처음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의무교육은요, 이제 나라가 아이들의 교육을 책임지는 시대를 연 것입니다. 이제 엄마들은 교사가 됐고요. 학교에서 아이들은 모여서 나라의 보호 아래 잘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는 교회 같았어요. 왜 그럴까요? 학교 가면 선생님이 누굽니까? 교회 집사님, 옆집 친구 엄마, 그 전에 함께 마을에서 함께 같이 배웠던 친구들 엄마들이 그냥 학교 건물에서 선생님과 학생으로 만난 거예요. 그리고 교회 집사님이시고 우리 선생님이고 하니까, 주일학교 선생님이고 하니까 학교에 가면 교회처럼 가르쳤어요.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학교 칠판 옆에는 십계명이 붙어 있어요. 선생님은 창조론 가르쳐요. 그리고 아이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길러내는 일들을 우리 엄마 교사들이 부모의 마음으로 주일학교 교사가 우리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그게 미국의 공립학교였어요. 언제까지? 이 사람이 등장하기 전까지. 이 사람이 누구냐? 찰스 다윈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진화론을 얘기한 찰스 다윈. 1850년대쯤에 다윈이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통해서 진화론이라는 것을 세상에 내놓습니다. 그건 그냥 세상이 하나님이 지으신 게 아니라 이렇게 우연히 진화되었다라고 하는 한 이론 정도가 아니라요, 세상을 바라보는 다른 시각을 세상에 내놓은 거예요. 세상을 이해할 때 하나님 없이도 세상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하나님이 있다는 전제를 빼놓고 하나님이 없어도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세상이 어떻게 발달이 되었는지, 생명체가 어떻게 태어나고 어떻게 자라나고 어떻게 분류가 되었는지를 우리 안전한 실험실에 여러 번의 반복적인 실험을 통하여 우리는 진리를 도출할 수 있다. 이게 찰스 다윈의 생각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이 완전히 다른 것이었습니다. 과학자들이 영향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실험을 통하여서 변함없이 같은 결과를 내놓으면 거기에다가 진리, 원리라는 말을 붙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뭐 플레밍의 왼선 법칙, 연력학 제1 법칙, 제2 법칙, 이런 식으로 감히 피조물이 창조주처럼 어떤 진리라는 것을 결정을 하고 진리를 도출하고 진리를 세상에 이야기하는 시대가 온 거예요. 과학주의 시대가 온 겁니다. 사람들은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없이도 세상을 이해할 수 있다는 그런 자세를 취하기 시작했어요. 때마침 1850년대에
철학자가 있었는데 키에르케고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교회를 보면서 답답했어요. 종교개혁, 그것이 왜 진행이 됐었나? 로마 카톨릭의 그 형식주의, 하나님 내용 다 빠져버리고 그냥 형식만 남아서 예배도 아니고 이런 형식에 빠져서 하나님을 다 잃어버린 형식주의 때문에 종교개혁이 시작이 됐는데, 루터 교회가, 그 종교개혁으로 시작한 루터 교회가 똑같은 형식주의에 빠진 거예요. 키에르케고르가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그가 외쳤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진짜입니다. 그냥 형식에 빠져서 똑같은 예배, 똑같은 제사처럼 그 지겨운 제사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처럼 그런 형식주의로 벗어나지 아니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실존주의 철학을 내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미 찰스 다윈의 과학주의에 오염이 된 사람들은 이 키에르케고르의 말을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그래, 내게 아무렇게도 느껴지지 않는 하나님이 내게 무슨 의미가 있나? 내게 의미가 없는 하나님은 없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신은 죽었다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신은 죽었다. 잘 생각해봐. 하나님이 너에게 뭘 해줬는데, 하나님이 너에게 뭘 보태줬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은 없는 거야 라고. 키에르케고르의 실존주의는 사람들에게 이런 포스트 모던적인 생각, 내게 의미가 없으면 진리가 아니다, 내게 의미가 있어야 진리라고 하는 상대주의 철학이 세상에 나오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때마침 교육계의 찰스 다윈 같은, 교육계의 키에르케고르 같은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존 듀이예요. 존 듀이는 가장 존경하는 두 인물로 찰스 다윈과 키에르케고르를 꼽았어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의 영향을 받은 존 듀이는 교육을 보는 눈이 달랐습니다. 그 전까지는 교육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할 것인가, 이게 교육의 목표였어요. 근데 존 듀이는 그랬어요. 하나님 없이 교육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교육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과학주의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으로 교육을 바라보니까, 교육이란 기능할 수 없는 사람을 기능하게, 존재 가치가 없던 사람이 이 세상에 필요한 존재가 되게, 다시 말해서 세상에 무엇인가 기여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교육의 목적이다. 실용주의적인 교육을 처음으로 도입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인재 양성이라는 말을 별다른 반발심이 없이 이렇게 듣습니다. 그때는요, 인재 양성이라는 말은 굉장히 신성 모독적인 말이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인재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사람도 써먹을 제목이 따로 있다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써먹을 사람과 써먹지 못할 사람이 따로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 중에 존재하지 않아도 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써먹을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써먹지 못할 사람은 하나님이 지옥에 쳐넣으시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누구나 다 존재할 이유와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그 별것 아닌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잖아요. 그런데 존 듀이는 이 사고를 바꾼 거예요. 세상에 유익한, 나라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교육의 목표여야 된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이론에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존 듀이의 제자들이 각급 학교의 교장이 됩니다. 그들이 교장이 됐으니까 이제 학교 교육을 어떻게 바꿀까요? 써먹지 못할 것은 가르치지 말게 합니다. 증명하지 못할 것은 가르치지 못하게 해요. 실증주의, 실용주의, 존 듀이의 사고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증명하지 못하는 창조론 가르치지 말아라. 써먹지 못할 성경 이야기 가르치지 말아라. 이 세상에 나가서 써먹을 수 있는 아주 실용적인 과목을 가르쳐라 라고 학교 교육이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공립학교가 세속화된 겁니다. 더 이상 기도하는 선생님이 없어요. 더 이상 창조론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없어요. 이제는 하나님을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실기 과목, 기술 과목, 과학기술, 이런 인문학이라는 것들, 사람에 집중하고 사회에 집중하고 써먹을 인재에 집중하는 가르침만 있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는 과목들이 없어진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이제 20세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1900년대가 되자마자 미국은 1910년도, 1940년도 두 번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두 번의 큰 전쟁에 휘말립니다. 그런데 미국은 승리했어요. 두 번 다. 유럽은 쑥대밭이 됐어요. 그 모든 전투가 다 어디에서 일어났냐면 유럽과 아시아에서. 미국 본토는 온전히 보호가 됐어요. 다시 말해서 세상의 공장은 다 망가졌는데 어디에 있는 공장만 멀쩡할까요? 미국 공장만. 그래서 미국은 전 세계의 모든 물자를 공급하는 세계 최강대국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미국이 황금기를 맞이하게 되죠. 그래서 두 번의 전쟁에서 승리한 미국은 이제 모든 세계를 먹여 살려야 할 경찰 국가가 되어서 앞으로 1등 국가가 된다는 꿈에 가득 차게 됩니다. 사람들은 소망이 가득 차면 애를 많이 낳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막 낳는데 뭐 4명은 기본이고요. 6명, 9명, 12명씩 애를 낳아요. 돈을 막 버니까. 그래서 이때 아이들이 봄날의 강아지처럼 엄청 나오게 됩니다. 이들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 전후 세대라고 불러요. 전쟁 후에 태어난 무시할 수 없는 숫자를 가진 세대. 그리고 이 세대는요, 그 전 세대하고 세대적인 특징이 완전히 달랐어요. 왜 그럴까요? 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공교육을 받았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친구들하고만, 또래들하고만 십몇 년을, 20년 가까이 쭉 학교에서 자라왔어요. 그리고 그 학교는 무슨 교육을 시키냐 하면 존 두이식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 이전에 하나님 중심의 교육이 아니라 하나님이 빠져있는 세속 교육을 친구들하고 쭉 자라왔어요. 그러니 부모 세대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가지지 못하고 부모 세대가 배웠던 교육을 받지 못한 새로운 세대인 것이에요. 그리고 이 세대는 숫자가 많았어요. 사회학자들이 이 무시할 수 없는 세대를 보면서, 이 사회 현상을 보면서 이름을 붙였습니다. 세대 차이라고 이름 붙였어요. 세대 차이라는 말이 처음 생겨난 거예요. 이 베이비 부모는요, 그전 세대와는 완전히 다른 양상을 가지고 있는 세대였어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아니에요. 분명히 어린 아이가 아니에요. 몸은 다 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 세대와는 완전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여전히 어린 아이들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야 될까? 사회학자들이 학명을 붙였습니다. 10대라고 붙였어요. 10대라는 말이 1950년대에 처음 생겨난 사회 학명이에요. 이 티네이저들은 또래들과의 친화력이 너무 높다 보니까 부모에게 받은 영향보다 또래에게 받는 영향이 훨씬 큰 첫 세대가 되었어요. 부모가 뭐라 해도 말을 안 듣는데 친구가 뭐라고 하면 친구 따라 강남을 가는 세대 생긴 거예요. 친구가 이런 옷을 입었으면 나도 그 옷 입어야 되고요. 친구가 이 춤을 추면 나도 그 춤을 춰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는 또래 그룹에서 소외되니까. 그래서 또래 문화가 급속히 확산이 되는 첫 세대가 된 겁니다. 장사꾼들이 이걸 그냥 넘어갈 리가 없죠. 이 아이들에게 무언가를 유행시키면 잘 팔릴 게 뻔하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유행이 될 만한 문화 상품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아이돌 문화가 또래들에게 엄청난 그 부를 끌어들이는 것처럼 그때 처음으로 이런 서브컬처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때 등장했던 그 하이틴 스타들이 바로 제임스 딘, 엘비스 프레슬리, 마론 블란도, 전부 1950년대 스타입니다. 때마침 그때 TV 수상기가 개발이 되어서 텔레비전이 전부 각 가정마다 한 대씩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또래들에게 유행하는 문화가 삽시간에 전 미국에 퍼지게 되는 일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교회를 떠나갔어요. 수도 없이 떠나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교회는 답답한 부모 세대랑 같이 있어야 돼요. 아이부터 어른들까지. 자, 교회에 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1950년대 여러분들이 10대인데 교회를 갔어요. 앞에서 누가 설교합니까? 담임 목사님이. 나이가 많은 담임 목사님이 어떻게 설교합니까? 이렇게 설교합니다. 지금은 오곡 백과가 물어있고 노루 사슴 뛰어나는.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종교적인 언어. 나한테 전혀 마음에 와닿지 않는 희한한 주제. 근데 세상에 나가면 누가 있어요? 우리 제임스 딘 오빠가 있어요. 우리 프레슬리 오빠가 춤을 추고 노래를 해요. 근데 교회에 가면 무슨 찬양해요? 200년 묵은 찬양해요.
1700년대 1800년대 찬양. 내 몸의 소망 무행. 13살짜리가 내 몸의 13살짜리가 내 몸의 소망 무행가를 찬양하고 싶겠냐고요. 밖에 나가면 누가 노래한다고요? 엘비스 프레슬리. 그래서 설교 시간에 졸죠. 그럼 오른쪽에 누가 앉아 있어요? 엄마가 옆구리를 찌릅니다. 내가 창피해 못 살겠다. 어떻게 설교 시간에 잘 수가 있냐고. 집에 가서 보자고. 인간아. 기도 시간이 됐습니다. 또 갑자기 눈이 떠지죠. 그래서 친구가 왔나 안 왔나 두리번거립니다. 위쪽에 아빠가 있어요. 아빠가 손가락을 이렇게 하고 확 눈을 파불라. 어디 기도 시간에 눈을 뜨고 이것이. 집에 가서 보자. 자, 가운데 앉아있는 이 20대가 누구라고요? 부모하고 전혀 세대적인 공감이 없는 첫 세대 차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만들어낸 베이비 부모잖아요. 양옆에 있는 엄마와 아빠가 마음에 안 들어요. 안 그래도 저 앞에서 설교하는 목사님도 마음에 안 들어요. 지금 부르고 있는 찬양도 마음에 안 들어요. 엄마 아빠는 집에 가서 보재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중간에서 죽겠는 거죠. 자꾸 마음이 삐뚤어지는 겁니다. 내가 눈 떴는지 어떻게 알아? 지나 눈 감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기나 똑바로 하지. 그래서 아이들은 교회는 진절머리 나고 지겹고 나를 몰라주는 그런 곳이다. 세상에 나가면 나를 알아주는 친구들, 내 마음에 쏙 드는 오빠, 내 마음에 너무 잘 맞는 세상의 문화들이 있어서 교회는 지겨운 거, 세상은 즐거운 것이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전부 세상으로 빼앗겼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옛날엔 재밌었는데 지금 세상이 더 재밌어서 세상에 다 빼앗겼다. 이게 지금 21세기 지금 2000년대에 처음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이건 세대 속에서 언제나 반복되었던 일입니다. 우리는 처음 만나는 문제를 만난 게 아니에요. 역사 속에서 늘 반복되었던 문제를 만나는 거예요. 교회가 재미없어서 세상으로 빼앗긴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한 목사님이 질문했어요. 뭐라고 질문했다고요? 왜? 어떻게가 아니에요. 왜? 라는 질문을 해야 돼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아이들이 전부 세상에 다 뺏겼습니다. 교회에는 아이들이 씨가 말랐습니다. 이 상태로 20년, 30년이 흐른다면 교회는 머리가 하얀 어르신들만 남아있고 결국 교회 안에서 믿음의 세대를 이루어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야 할 젊은 세대들이 아예 없을 겁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목사님에게 이렇게 답하셨어요. 네가 세상으로 나가라. 그 거리의 아이들에게 네가 찾아가 달라. 담임 목사인데요. 다 포기하고 나가라. 그래서 그가 안정적인 자리, 이 목양의 자리를 박차고 길거리로 나갔어요. 한 아이를 앉혀놓고 길거리에서, 농구장에서, 월마트에서, 맥도날드에서 콜라 하나 시켜놓고 그 아이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기도를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쳤어요. 이 아이에게 1:1 제자 양육을 한 거예요. 이 아이가 바뀌었어요.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거였냐고. 우리 목사님 말씀하실 땐 그렇게 안 들어오더니 당신이 설명해 주시니까 너무 잘 알겠습니다. 친구를 데리고 와요. 2명이 4명이 되고 4명이 8명이 되고 어떤 기록을 보니까 80명이 넘는 아이들이 농구장에서 모여서 교회가 아닌 곳에서 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설교를 듣고 예배를 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거리에 교회가 생겨난 거죠. 그런데 이 목사님이 자기랑 똑같은 일을 다른 곳에서 하는 목사님이 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나와 같은 마음을 품은 사람을 하나님이 다른 곳에도 두셨구나. 마치 그 바알에게 무릎 꿇지 한 7천의 사람들을 남기셨다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 목사님과 얘기를 합니다. 너무 뜻이 통해요. 그런 사람이 우리들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도시에 또 다른 목회자가 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 일을 같이 조직적으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바로 1950년대 청소년 기관 사역 운동의 그 시발점이에요. 그때 시작되었던 청소년 기관 사역 운동을 제가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YFC, 유스 포 크라이스트가 그때 처음 시작됐어요.
우리나라에는 YFC가 별로 유명하지 않은데 YFC의 그 첫 번째 사역자, 첫 번째 풀타임 사역자가 누구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에요. 그 왜라고 질문해서 거리로 나간 목회자. 그때 시작된 청소년 기관 사역 운동, 예수전도단, CCC. 그렇게 길거리에서, 대학교 캠퍼스에서, 교회가 아닌 학교 운동장에서 학생들을 붙잡아 놓고 1대1로 제자 양육을 하는 새로운 교회 형태. 하나님은 그걸 놀랍게 사용하셨어요. 그 아이들이 도전을 받았어요. 당신은 뭘 믿고 길거리로 나왔습니까? 너 때문에 나왔다. 난 복음 때문에 나왔다. 나도 당신처럼 살고 싶습니다. 나도 복음을 들고 복음이 필요한 청년들을 찾아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20대 초반에 이 젊은이들이 자기 인생을 선교사로 헌신을 한 거예요. 지구 반대편에 다른 나라에 가서 다른 언어를 쓰는 다른 젊은이들에게 우리 목사님이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1대1로 제자를 양육하는 일들이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10년이 가지 않아서 전 세계 100개가 넘는 나라에 CCC 지부가 생겨나고 예수전도단 지부가 생겨나고 YFC의 지부가 생겨났어요. 하나님은 이 사역을 놀랍게 사용하셔서 세상에 빼앗겼던 10대들을, 그 청년들을 다시 그리스도의 제자로, 십자군으로, 정말로 멋진 선교사들로 얼마나 많이 흥황하게 사용하셨는지 몰라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뭘까요? 지금 막 길거리에서는, 막 대학교 캠퍼스에서는 10대들이 이런 CCC 모임으로, 예전단 모임으로, YFC 모임으로 보글보글 되는데 교회는 없어요. 교회에는 아이들이 없어요. 교회는 왜 없을까요? 교회에서는 누가 설교해요? 목사님이. 어떻게 설교해요? 조금만 오곡박. 자, CCC 모임에 갔어요. 누가 설교해요? 우리 간사님이. 어떻게 설교하세요? 대충 할까요? 길거리의 아이들을 위해서 모든 걸 포기하고 나온 사람입니다. 자기 심장을 내어놓고 피를 토하는 설교를 하죠. 어떤 설교를 할까요? 이 젊은 아이들이 꼭 들어야 될 말씀. 그러니 자기에게 맞는 말씀을 열정적으로 설교하는 그 간사님과 우리 다윗 목사님이 같을 수가 없잖아요. 자, 교회 가면 무슨 찬양한다고요? 200년 묵은 찬양. 자, 예전단 모임에 갔어요. 무슨 찬양할까요? 최신 CCM 합니다. 내게 강 같은 평화. 그때는 최신이었어요. 내게 강 같은 평화. 얼마나 좋아요. 자, 교회 가면 양옆에 누가 있어요? 엄마, 이쪽에는 아빠, 여기 옆구리 찌르고 여기 눈 파고. 자, 예전단 모임에 갔어요. 양옆에 누가 있을까요? 친구, 오빠, 누나, 언니, 동생. 여기는 천국, 거기는 지옥. 여기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숨쉬어요. 거기서는 장례식 같아요. 그래서 교회는 안 가는 거예요. CCC로는 수백 명이 모여도 교회에는 한두 명밖에 없어요. 너무 이해가 되시죠? 담임 목사님이 물었어요. 뭐라고 물었을까요? 왜라고 물었어요. 어떻게가 아니에요. 왜라고 물었어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하세요. 이 목사님이 고민을 하다가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 내가 나를 내려놔야 되겠다. 한 교회에 목사가 한 사람밖에 없을 것이란 그런 법이 어딨나. 우리 아이들이 내 설교는 그렇게 힘들어하는데 그 간사님 설교, CCC 간사님 설교를 그렇게 좋아한다면 그 사람이 여기에 와서 설교하게 해야 되겠다. 그런데 그렇게 옆에 양옆에 부모, 어른 세대와 함께 예배하는 것이 불편하고 자기들끼리 예배하는 게 그렇게 좋다면 같은 시간에 다른 장소에서 그 간사님하고 따로 예배를 하게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처음 한 거예요. 물론 주일학교는 있었죠. 주일학교는 이거보다 훨씬 전에 있었잖아요. 주일학교는 예배하기 전에 9시에 다 같이 모여서 나이대별로 흩어져서 어른들도 주일학교 하고 아이들도 주일학교 하고 주일학교 끝나면 11시에 다 같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랬어요. 그게 아니라 지금 같이 예배 드리던 시간에 따로 예배하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교회를 이 목사님이 구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청소년 클럽을 교회로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같은 시간에 다른 장소에서 그들끼리 따로 예배하게 하자라는 생각을 처음 한 거예요. 이게 바로 1960년대 부서 사역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중등부, 고등부라고 얘기하는 그 부서 사역이 1960년대에 처음 시작이 된 거예요. 2000년 교회 역사 동안에 한 번도 없었던 세대가 따로 떨어져서 같은 시간에 한 지붕 아래 같은 교회이지만 따로 예배하는 형태의 교회가 처음 등장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10년이 지나지 않아서 전 세계 모든 교회의 표본이 되었어요. 왜요? 너무 좋거든요. 이것이 바로 짝귀 미키마우스입니다. 전체 교회 회중과 같은 지붕 같은 이름으로 묶여 있긴 한데 사실은 완전히 딴살림하는 것처럼 따로 떨어져 있는 청소년 부서. 그래서 이것을 같은 교회라고 얘기하기는 좀 이상한, 그러나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서로 너무나 편하고 좋은 새로운 형태의 교회 구조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전 세계 모든 교회의 기본이 되었고 교회는 이걸 기뻐했어요. 왜 기뻐했을까요? 아이들이 몰려오니까. 안 보이던 아이들이 버글버글 대니까 너무 좋아했어요. 아이들도 좋아하고 어른도 좋아하고. 그런데 얼마 못 갔어요. 마음이 불편해지는 성도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린이 성도들이에요. 어린이들은 마음의 소원이 하나밖에 없어요. 빨리 중학생이 되는 거예요. 나 빨리 중학생 돼서 나도 저 지겨운 설교 말고 저 재밌는 설교 듣고 싶고, 이 지겨운 찬양 말고 저 언니 오빠들이랑 나도 그 찬양하고 싶고, 나 여기서 예배 드리지 않고 나도 저곳에 따로 가서 예배 드리고 싶다. 모든 어린이들의 소원이 주님 만나는 것이 아니라 빨리 중학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자 목사님이 또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 아이들도 따로 그들끼리 예배하게 하면 어떨까? 장로님들이 반대합니다. 머리에 피도 안 바른 것들이 어떻게 지들끼리 예배를 합니까? 아니, 어린이들을 담당하는 어린이 목사님을 세워서, 그리고 아이들이 부족하니까 교사들을 세워서 이 아이들이 자기들의 언어로 찬양하고 자기들의 언어로 말씀을 듣게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린이 부서가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좋아하죠. 아이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이 너무 행복해요. 어른들도 행복해합니다. 왜? 아이들이 없으니까요. 떠드는 애가 있어요. 뛰는 애가 있어요. 방귀 뀌는 애가 있어요. 코딱지 파는 애가 있어요. 소리 지르는 애가 있어요. 예배 시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아이들이 없으니까. 어른도 좋고 아이도 좋은 어린이 부서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마음이 불편한 성도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누굴까요? 7살 성도예요. 7살 성도는 교회에 오면 예배가 시작되자마자 엄마에게 물어봐요. 엄마, 나는 언제 늙어? 그들에게 소원은 빨리 늙는 거예요. 빨리 늙어서 이 지겨운 설교 말고 저 재밌는 설교, 이 지겨운 찬양 말고 저 재밌는 찬양. 그 사람들의 소원은 빨리 8살이 돼서 학교 들어가서 어린이 부서로 가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또 고민했어요. 자, 아이들끼리만 모이는, 아직 초등학교에 들어가지 않은 아이들을 따로 모아놓고 예배를 하자. 장로님들이 반대했어요. 머리에 피도 안 바른 것들이 무슨 예배를. 아이들이 데모를 했어요. 우리도 예배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7살 아이들이. 그래서 유치부서가 만들어졌습니다. 7살 밑으로 다 모였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6개월 동안. 6개월 지나니까 7살 성도들이 마음이 불편해졌어요. 우리를 어떻게 보고? 목사님, 우리는 멀쩡히 서서 걸어다니는 사람입니다. 저 기어다니는 애들이랑은 수준이 차이가 나요. 저 기는 애들이랑 함께 있으니까 수준 차이가 나서 같이 예배를 못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끼리 할 수 있는 활동이 있는데 저놈들 때문에 우리 못하잖아요. 우리 따로 예배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기는 것들 밑으로 따로 예배했어요. 무슨 부서일까요? 유아부예요. 유아부 아이들이 좋아했습니다. 기는 아이들이 기어다니면서 내게 강 같은 평화. 너무 행복했어요. 6개월 동안. 6개월 뒤에 마음이 불편해졌어요. 기는 애들이 다윗 목사님에게 투서를 넣었습니다. 우리는 저 누운 것들이랑은 수준이 다릅니다. 저 누운 것들이랑 우리 기는 우리들을 어떻게 똑같이 대우를 합니까? 저 누운 것들 때문에 우리 수준 차이가 나서 같이 예배를 못 하겠어요. 이게 사람들한테
호소력이 있는 게 때마침 그때가 1960년대가 어떤 때였냐면 에릭슨이라는 교육 심리학자가 발달 단계 이론이라는 것을 세상에 내놨어요. 사람은 이렇게 리니어하게 자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은 단계별로 계단을 올라가서 자란다. 1살 때 성취해야 할 계단이 있고 2살 때 타고 올라가야 할 계단이 있다. 각 발달 단계가 있고 그 단계마다 이루어야 할 교육학적, 심리학적, 사회학적 욕구들이 있다. 그걸 그때에 해결해 주지 아니하면 제대로 된 사람은 자라나지 못한다라고 하는 발달 단계 이론. 그래서 그때 누운애, 기는애, 걷는애 이걸 앙팡, 토들러, 영아, 유아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서 옛날엔 그냥 다 얼라였잖아요. 얼라들이잖아요. 그냥 얼라가 어른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복잡해진 거예요. 이게 이론이 발달되면서 과학주의가 세상에 들어오면서 그 과학주의로 무엇인가를 자기가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생기니까 전문가들이 막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영아가 있고 유아가 있다. 이 무식한 것들아 좀 알아들어라. 영아 때 해야 될 게 있고 유아 때 해야 될 게 있다. 이게 잘 나가는 이론이 된 거예요. 그걸 교회가 받아들였어요. 그래, 누운 것들과 기는 것들이 따로 예배하게 합시다. 그래서 누운 것들 밑으로 다 따로 예배하게 했습니다. 무슨 부서? 영아부. 그래서 아이들은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10수년간을 거의 20년 가까운 시간을 또래들하고만, 그것도 또래가 한두 살밖에 차이가 안 나요. 막 3살씩 차이가 나면 우린 달라. 우린 말이 안 통해. 나눠놨거든요. 그래서 한두 살밖에 차이가 안 나는 비슷한 아이들과 10수년을 쭉 예배를 했어요.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해가 맞이해서 이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어디로 와야 될까요? 대예배 시간에 와야 되겠죠. 저 앞에서 누가 설교하나요? 담임 목사님 오랜만이에요. 이게 몇 년 만입니까? 설교를 듣는데 1월 첫째 주에 어떻게 설교하시나요? 지금은 호곡백과가 어떻게 20년 전이랑 담임 목사님 바뀐 게 하나도 없어. 자, 옆에 누가 앉아 있을까요? 엄마가. 이쪽엔 벌써 아빠가 이러고 있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 아이가 다시 또래들하고 예배를 드리던, 그 간사님하고 예배를 드리던 그 재미있고 천국 같았던 부서 사역을 졸업하고 지금 어른 예배에 나와 있는 이 아이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을 맛인 거죠. 그래서 이 아이가 교회를 떠나고 난 못하겠다고, 이렇게는 못하겠다고. 그래서 이 아이들을 위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이 아이들을 위해서 무슨 부서가 만들어졌을까요? 청년부가 만들어졌어요. 졸업했지만 그래도 얘네들은 애다. 얘네들은 아직도 어른이 아니다. 청년들이 들어야 될 메시지가 따로 있다. 청년들이 학교에 가서도 간사님 설교 듣고, 교회 와서도 간사님 설교 듣고, 이쯤 되니까 어른들이 기분 나빴어요. 그래서 우리도 따로 모입시다. 남전도회, 여전도회. 남자들끼리 모이고 여자 어른들끼리 따로 모였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노인분들이 기분이 나빴어요. 우리도 따로 모입시다. 실버 사역이라고 안 들어보셨어요? 노년부서 막 한나회 이렇게 만들어서 노년부서도 만들어졌어요. 자, 그리고 우리 아들 대학 졸업했어요. 다시 어디 와야 됩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이렇게는 예배할 수 없어요. 내가 대학을 졸업했을 뿐이지 우리는 아직 젊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따로 예배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무슨 부서가 만들어졌을까요? 청년 2부. 대학 졸업한 미혼 청년들을 위한 청년 2부. 이 미혼 청년이었던 우리 아들 결혼했어요. 큰일 났어. 상토 틀었어요. 어디 와야 돼요?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우리가 결혼은 했을 뿐이지 우리는 아직도 초급 가장입니다. 그래서 무슨 부서가 만들어져요? 청년 3부, 새가정부, 이름을 어떻게 붙였든 우리는 어른들이랑 같이 예배하기 싫다. 우리는 우리끼리 예배하게 해달라. 그래서 끝까지 계속해서 내 또래들과 2-3살밖에 차이 나지 아니하는 또래들과 영원히 함께 예배하고 싶은 동질 그룹과 예배하는 것이 너무 편한 사람들을 위하여서 교회는 계속해서 새로운 부서를 만들어준 거예요. 세상에 효율과 효과를 중심으로 한, 이렇게 갈라놓고 나눠놓고 얘기하면 그들에게 딱 맞는 메시지를, 그들에게 딱 맞는 단계에 딱 효율적으로 전해줄 것이다 라고 하는 합리주의, 이런 실용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세상의 필요에 맞게 계속 필요에 맞는 부서들을 만들어낸 거예요. 서울의 한 교회에 대하부서가 있습니다. 대하부서. 뱃속의 아이들이 들어야 될 얘기가 따로 있다고 임산부들만 따로 모이는 태아부가 있어요. 태아부. 미칠 노릇이죠. 그리고 자랑해요. 우리 교회엔 태아부가 있다. 이게 바로 문화입니다. 옛날엔 교회가 하나였어요. 단순했어요. 그냥 교회가 가정이고 가정이 마을이고 마을이 교회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면서 그냥 어린아이가 죽을 때까지 주의 사람으로 자라가는 과정이 너무 심플했어요. 그런데 찰스 다윈, 존 두이, 실용주의, 실종주의 전문가 시대. 그래서 잘게 나눠서 다룰 수 있는 분량으로 쪼개놓고 나면 훨씬 쉽게 접근이 가능하다고 하는 실용주의적 생각이 교회에 들어오면서 교회는 목회를 나누기 시작한 거예요. 뜻이 맞고 생각이 맞는 사람들을 쪼개어 함께 몰아넣으면 훨씬 좋아하니까, 훨씬 잘 나오니까, 붙어 있으니까 교회는 비슷한 그룹을 계속 만들어서 그들이 떠나가지 않도록 붙잡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괴물이 될 줄 몰랐죠. 나중에는 뇌가 없는 문화가 됐어요. 이게 바로 뇌 없는 문화입니다. 뭐냐? 몸통에 다리가 생긴 게 아니고요. 다리만 남고 몸통이 없어진 거예요. 하나 된 교회가 사라졌어요. 우리 교회가 무엇이냐? 라는 공통의 경험이 없어요. 현대 교회의 사람들은 자기가 속해 있는 부서, 자기가 만나는 소그룹, 자기가 엮여 있는 몇몇 사람들의 경험이 모든 신앙의 경험이에요. 함께하는 경험이 없이 공통된 교회로서 함께 지어져가는 지체의식이 없이 그냥 내가 속해 있는 그 사일로가 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현대교회를 설명할 땐 복잡해져요. 당신네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는요 교육도 잘하고요, 우리 교회 어하나도 하고요, 우리 교회는 알파도 하고요, 우리 노래에 이런 훈련 과정이 있고요. 아니 당신네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한마디로 얘기하세요. 어떻게 교회를 한마디로 설명을 해요? 우리 교회는요. 복잡해진 거예요. 제가 오늘 이 강의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왜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하나님이 답을 주셨고, 조금 이상하지만 두 가지, 한국교회가 이렇게 된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짝기 미키마우스. 두 번째가 뇌 없는 문어. 사실 두 가지가 아니라 하나죠. 미키마우스로 시작했지만 뇌 없는 문어로 끝났어요.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왜 이렇게 됐는지를 봤어요. 지난 60년 동안에. 교회 2000년 역사 동안에 한 번도 없었지만 지난 60년 사이에 처음으로 생겨난 이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다리를 잘라버렸어요. 어디 초대교회에, 어디 교회에 부서가 있냐? 부서는 세상의 요구에 맞추어서 교회가 발명해낸 그 필요에 맞는 임시적인 방편이었다. 부서는 없어져야 된다. 교회는 한 가족이니까 부서를 싹 없애자. 그래서 부서를 없애고 일주일에 딱 한 번만 모이는 교회로 그런 교회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작은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큰 교회들도 그렇게 해요. 700명 이상이 모이는데 한 번만 딱 모여요. 모든 세대가. 저는 그건 또 하나의 극단적인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저 팔다리 청소년 부서가 처음에 어떤 이유로 생겨났죠? 세상에 빼앗긴 아이들을 다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되돌리고자 모든 걸 포기하고 길거리로 나갔던 빌리 그레함 같은 그런 젊은이들을 향하여서 자기 헌신을 다하였던 사람들로 인하여서 생겨난 것이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이 그때, 젊은이들이 그때 선교사를 헌신하였냐고요. 그것 때문에 전 세계에 이러한 사역들이 퍼져서 1:1 제자 양육이라고 하는 것이 청년들 사이에서 장년들 사이에까지 한국교회에 얼마나 직접적인 영향을 줬냐고요. 그때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젊은이들이, 청소년들이 중등부 사역을 통해 고등부 사역을 통해 예수님 만나고 돌아왔냐고요.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저는 모태 신앙이었지만
예수님 만난 것이 중등부 2학년 때 돌다리 기도 안에서 3박 4일 동안 금식 수련회 하면서 예수님 만났어요. 그러면 그동안에 했던 일들을 다 부정하는 것이 돼버리잖아요. 지금에 와서 갑자기 아이들이 떠나간다고 해서 부서를 다 없앤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거부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같은 나이들끼리 자기들끼리 따로 모여서 예배하는 게 그건 뭐 잘못이에요. 그들끼리 모여서 그들에게 맞는 메시지를 듣고 그들이 함께 그들에게 통하는 문화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뭐 나쁠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이 아무렇지도 않았던, 사실 도움을 주었던 이 두 생명체가 갑자기 괴물이 됐어요. 세 번째 생명체 때문에. 세 번째 생명체를 소개하겠습니다. 이 핵심이에요. 떨태기 부모입니다. 처음 들어보시죠? 제가 만든 말이어서 그래요. 떨태기 부모는 떨구었다가 태워가기를 반복하는 부모입니다. 떨태기 부모는 믿음의 부모예요. 믿음이 소중한 줄 알고요. 다음 세대가, 우리 자식이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믿기를 바라요. 다음 세대를 신앙의 세대로 일으켜 세워요. 떨태기 부모는 언제? 주일 아침에. 일어나라! 다음 세대요. 교회 가야지. 일어나라. 세수하고 밥 먹고 옷 입고 교회 가자. 그리고 아이들을 태워요. 떨태기 부모의 첫 번째 중요한 사역을 교회에 가자마자 합니다. 떨궈요. 막내는 유치부, 둘째는 유년부, 첫째는 중등부에 떨궈요. 그러면 이 아이들은 자기 부서에서 자기들 또래들끼리 그 아이들의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전문 사역자의 가르침 아래 잘 배울 거예요. 마치 학원에 아이들을 보내놓은 부모의 심정처럼 크리스찬 사교육 기관에 아이들을 맡겨놓고 이 아이들이 전문가가 너무 잘 가르칠 것이라는 확신 아래 어른들끼리 모여서 어른들끼리 예배합니다. 우아하죠. 뭐 우는 애가 있어요, 떠드는 애가 있어요, 방귀 뀌는 애가 있어요, 코 파는 애가 있어요, 뛰어다니는 애가 있어요. 그리고 같은 어른들끼리 모여 있고 같은 어른이 설교하니까 어른에게 필요한 메시지를 적확하게 설교하잖아요. 어른이 이해하는 언어로, 어른에게 딱 맞는 예화로. 그래서 어른들끼리 예배합니다. 어른들끼리 밥 먹습니다. 어른들끼리 교제합니다. 어른들끼리 공부합니다. 어른들끼리 훈련합니다. 어른들끼리 봉사합니다. 어른들끼리만 합니다. 그리고 집에 가야 돼요. 4시 반이니까. 집에 가야 되는데 우리 애들이 어디 있지? 어디 있죠? 로비에 있죠. 어디 있기는. 그래서 아이들을 태워요. 두 번째 중요한 사역입니다. 차에 태운 다음에 묻습니다. 60년 전만 해도 아무도 이런 질문을 한 부모가 없었어요. 뭐라고 묻냐면, 얘들아 오늘 뭐 배웠니? 어땠니? 이 아이가 오늘 어떤 믿음의 걸음을 걸었는지 부모는 몰라요. 이 아이도 오늘 부모가 교회에서 어떤 믿음의 영향을 주고받았는지를 전혀 몰라요. 묻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그래도 묻는 부모는 좋은 부모예요. 물어요. 막내가 얘기합니다. 다윗이요, 돌을 내가 잘 알지. 그거 골리앗 그 맞박에 그 돌 그거. 둘째, 너 뭐 배웠니? 사무엘이요. 야, 나는 사무엘이랑 다니엘이랑 그렇게 헷갈리더라. 첫째는 뭐 배웠니?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을 오늘 배웠어요. 바울이 전도 여행을 3차나 갔었냐? 네. 난 잘 모르겠다. 내가 어떻게 알겠어? 내가 신학 대학원을 나왔니? 난 전문가가 아니잖아. 다행인 게 너에게는 신대원 나온 MDB 가지고 있는 신학 석사를 가지고 계신 우리 목사님이 계셔. 우리 목사님은 일주일 내내 너를 위하여서 어떻게 말씀을 전할까 고군분투하고 공부하시고 연구하시는 분이야. 그분 너를 잘 가르치고 있을 테니까 나는 안심하고 집에 갈게. 집으로 갑니다. 아무 일도 없어요. 왜요? 바쁘니까. 다 바빠요. 누가 제일 바빠요? 애들이 제일 바빠요.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학교 끝나면 타율학습 해야 되잖아요. 자율학습, 무슨 자율학습이에요? 타율학습. 타율학습 끝나면 노란 버스 타고 학원 가야 되잖아요. 학원 끝나고 집에 오면 밤 12시예요. 야식 먹고 애들이 자요. 그런 애들이 어디 있어요? 전 세계에. 부모들도 바빠요. 학원비 내느라. 허리가 휘죠. 원잡으로 어떻게 해요? 투잡돼요. 맞벌이 해요.
온 가족이 둘러앉아서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이곳이 우리의 낙원이라. 이런 시대착오적인 찬양이 어디 있어요?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시는 건 1년에 2번 있잖아요. 추석 때, 설 때. 그때 말고는 없어요. 그래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말씀을 강론하라. 신명기 6장에. 이거는 모르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 나라에서 안 살아보셔서 하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애를 안 키워봐서 몰라. 하나님이 고3 아들 한번 키워보면 우리 마음 잘 아실 거라고. 예수님도 고3은 건드시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아이들을 학원에 보내놓으면 이 세상에 기여할 인재로 알아서 전문가들이 잘 키워놓을 것이고, 교회에 보내놓으면 알아서 전문가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주의 제자로 알아서 키워낼 거예요. 전문가 시대니까. 우린 열심히 뼈 빠지게 돈 벌어서 학원 보내고 교회 보내면 되는 거예요. 그게 떨태기 부모입니다. 떨태기 부모는 신앙의 특성상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는 첫 번째 장소인 가정을 완전히 기능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신앙의 특성상 아버지라고 부를 때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방편인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서 자녀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 일을 잊어버리고 기능할 수도 없는, 신앙의 모든 것을 전문가에게 다 맡겨버린 반임, 그리고 따로 떨어져서 어떤 믿음의 걸음을 걷고 있는지 서로 볼 수 없는 이 단절의 상황에 놓여 있는 세 번째 기이한 생명체입니다. 이 떨태기 부모의 등장을 통해서 갑자기 교회는, 갑자기 주일학교는, 갑자기 부서는 일요일, 일주일에 한 번만도 따로 떨어져 예배하게 만드는 역기능의 장소가 됐어요. 일주일 내내 떨어져 있다가 주일만이라도 함께 예배하고 있었던 교회가 이제는 주일마저도 따로 떨어져 같은 신앙의 경험이 없는 혼자 믿는 세대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문제는 우리 신앙은 특성상 절대로 개인적일 수 없어요. 신앙은 성격상 항상 공동체적이에요. 이건 태초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부터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아담과 하와, 남자와 여자로 둘이 부모를 떠나 한 몸이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자녀라고 하나님을 알게 하셨어요.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부부의 연합을 통하여,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하게 하셨어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 가정이 깨지니까 그 깨어진 가정이 합쳐서 서로를 격려하는 주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디자인이에요. 하나님이 이 두 가정을 통하여 우리가 교인이나 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라고, 한 형제요 자매된 자라고, 이 세상은 할 수 없는 일을 교회를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근데 현대교회는 이 모든 공동체성을 전문가 시대에 다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부모하고 떨어져 사는 게 그렇게 어렵나? 이 단절과 방임은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독소가 됩니다. 그건 역사 속에서 늘 반복돼 왔어요. 성경 안에도 그 역사가 많이 나와 있어요. 그걸 3세대 신드롬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1세대, 출애굽한 1세대는 놀라운 세대예요. 본 세대예요. 열재앙 봤잖아요. 시뻘건 피, 그것 때문에 우리 집 애는 살고 옆집 애는 죽었어요. 피 발랐다고. 첫 번째 유월절을 경험한 세대, 그 쓴 나물을 먹었던 세대, 자기 두 발로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넜던 세대, 호렙산에 하나님의 영광을 봤던 세대예요. 이들은 본 세대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목격한 신앙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일부러 보게 할 기회를 주셨어요. 그냥 빼내면 되는데 왜 열재앙을 주셨냐고요. 그냥 빼내면 되는데 왜 홍해를 건너게 하셨냐고요. 그냥 이렇게 올라가면 되는데 왜 밑으로 내려가서 시내산까지 가셨냐고요. 하나님은 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한 이 세대가 하나님을 만나고 본 세대가 되길 원하셨어요. 그래야 제사장 나라 역할을 하니까.
이 모든 세상의 복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었던 그 약속을 이룰 한 나라를 이루어야 되는데 노예 근성을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을 봐놓고도 뼈에 쩌든 노예 근성 때문에 불평했어요. 왜 이렇게 더워? 더워 죽겠어. 추워 죽겠어. 목말라 죽겠어. 배고파 죽겠어.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지. 내가 애굽에 있으면 하루 12시간만 노동을 하면 피라미드 짓고 애굽에서 애굽 삼다수 주죠. 애굽 피자 1588, 5588 시키면 30분 만에 와요. 애굽의 에어컨이 얼마나 시원한데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애굽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자랑스러워하면서 우린 광야에 나서 다 뒤졌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우린 절대로 못 들어간다. 2명의 보고가 아니라 10명의 객관적인 보고, 과학적인 보고가 마음에 들어. 하나님은 그래? 그럼 너희들 다 뒤져라. 40년 동안 방황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두 번째 세대를 그대로 보존하셔서 그 민수기를 보니까 두 번째 인구조사에서 그대로 보존이 됐어요. 하나님은 새로운 세대를 새롭게 세워서 새롭게 가나안 땅으로 들이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나 이 세대 문제가 있었습니다. 1세대하고 끊어진 거예요. 1세대는 봤잖아요. 2세대는 못 봤어요. 그걸 하나님의 영광인 줄도 몰라요. 여러분 만나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게 뭐야? 그게 만나예요. 만나의 뜻이 이게 뭐야예요. 이게 뭔지도 모르는 세대. 하나님의 공급도 몰라요. 광야에서 옷 공장, 신발 공장 하나도 없는데 자신들의 의복과 신발이 닳지 않았다는 사실을 이들은 몰라요. 너무 철이 없어요. 모세가 그걸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거죠. 얘네들 이 새로운 세대가, 이 베이비 부모 세대가 저 강 건너서 저 가나안 센텀에 가게 되면 놀라운 것들을 보게 될 텐데 얘네들 어떻게 하냐? 거기 가 보면 하나님 보이지도 아니하는데 거기 가면 눈에 보이는 이방신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 그것에 그냥 눈이 빼앗겨서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 하신 일도 모르는 그런 세대가 될 게 뻔했어요. 그래서 유언을 남깁니다. 모세의 유언이 신명기예요.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기억해라. 그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해라. 이 말씀을 들려줬어요. 그래서 이 세대는 들은 세대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들은 세대의 문제점이 뭔지 아세요? 말을 못해요. 혹시 최불암 시리즈 들어보신 분 고개를 한번 끄덕여 보시기 바랍니다. 최불암 시리즈 나 안다. 참새 시리즈 아시는 분 계십니까? 많네요. 최불암 시리즈 아시죠? 예, 그 중에 한 가지만 옆에 있는 분에게 얘기해 주세요. 못해.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여러분 그건 들어본 얘기지 내 얘기가 아니에요. 그건 들어본 얘기지 내 얘기가 아니라고요. 사람들은 듣고 나서 그걸 자기 얘기로 착각을 해요. 들었으면 그걸 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들은 얘기는 절대 얘기할 수 없어요. 세상엔 두 가지 지식이 있어요. 내가 들어본 지식, 내가 말할 수 있는 지식. 내가 말할 수 있는 지식은 내가 경험한 지식이에요. 경험해야만 들려줄 수 있어요. 최소한. 이 광야 2세대는 듣기만 했지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들려줄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나서 들려줄 수 있는, 보여줄 수 있는 여호수아 세대, 그와 함께한 장로들이 다 죽고 나자 어떤 시대가 가나안 땅에 도래합니까? 사사시대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하나님 배교하고 이방신 믿고 다른 나라를 들어서 막 치시면 그제서야 잘못됐다 하고 사사 보내주면 구원해 내면 그제서야 평화가 오는데 얼마 못 가서 또 배교하고 그러기를 몇 번이나 반복을 합니까? 7번이나 반복을 해요. 정말 못 알아듣는 세대죠. 답답하다. 사사기 읽고 있으면 속이 그냥 뒤끓어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모를 수가 있나? 그게 우리예요. 듣도 보도 못한 세대라 그래요. 하나님을 들은 적도 하나님을 본 적도 없는, 경험해 보지 못한 세대. 여러분, 신앙은 들려준다고 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가르친다고 해서 가르쳐지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성경은 가르칠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앙은 절대로 가르칠 수 없어요. 신앙은 목격하고 같이 경험하는 거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하나님 만나서 내가 알고 있는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그 증인으로 증언하여 사는 모습을 보며 아, 하나님이 계시긴 계신가 보구나. 저분이 저런 인생을 사는 걸 보니 하나님이 보이는구나. 그러면서 그 사람 쫓아가다가 얻어 걸리는 게 신앙이에요. 듣고 나서 이해가 돼서 납득이 돼서 아,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 그게 아니라고요. 매료되는 거예요. 사로잡히는 거예요. 전염되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의 믿음 때문에 함께 가다가 방주에 타서 그냥 나도 모르게 구원받았던 기린처럼 그게 뭔지도 모르고 있다가 함께 구원받는 거, 그게 신앙이에요. 근데 우린 가르쳤잖아요. 나눠놓고 볼래야 볼 수 없는, 목격할 수 없는, 듣기만 한 사람을 만든 거예요. 우리 신앙 1세대가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제가 넘어갈게요. 우리 신앙의 1세대는 놀라운 세대였어요. 우리나라에는 전 세계 선교 역사에 없는 일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놀라운 세대. 그 1세대는 부흥하는 세대였어요. 거룩한 교회였어요. 삶이 뒤집어졌어요. 그 노름 좋아하고 마약 좋아하고 계집질하던 사람들이 삶이 뒤집어지면서 바뀌고 주인이 장로가 되고 종이 목사가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게 한국교회였어요. 1%가 되지 아니한 사람들이 평양 도시를 뒤집었어요. 그런 세대가 있었다라는 걸 우린 들었어요. 저는 신앙 2세대. 부흥사들이 1년에 4번, 한 번 부흥회를 하면 일주일씩 했어요. 하루에 3번 했습니다. 새벽에, 점심에, 저녁에. 그럼 저는, 우리 삼형제는 그 1년에 4번, 한 번에 일주일, 하루 3번 부흥회를 맨 앞에 앉아가지고 엄마 아빠랑 다 들었어요. 첫날에 포도송이 그림을 나눠주고 스티커를 붙여주는데 그걸 다 받아야 되거든요. 빼놓지. 그래서 우리는 듣는 거에 전문가예요. 우리 2세대는 얼마나 집회가 많았는데요. 그래서 목사님 설교 앞에 1분만 들으면 뒤에 레파토리가 그려져. 듣는 전문가라. 아, 자, 삭개오 뽕나무 올라간다. 맞지? 이거 봐. 내가 삭개오 얘기를 얼마나 많이 들었는데 99번째야 그러면서. 그리고 들은 실력을 지 실력으로 알아요. 들은 이야기를 자기 이야기로 알아요. 들은 믿음이 자기 믿음인 줄 착각하고 살았어요. 그게 우리 들은 세대예요. 종교 생활에는 얼마나 익숙해졌는지 몰라. 내가 만난 하나님이 없어요. 내가 만난 예수가 없었어요. 듣기만 했지. 그러니 갑자기 누가 옆에서 나도 예수님 믿고 싶다고 보여달라고 하는데 보여줄 수가 없어요. 들려줄 수도 없죠. 최불암 시리즈 얘기해 보시라니까요. 내가 만난 예수가 없는데. 그러니 우리 다음 세대가 교회를 떠나가는 거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다음 세대가 지금 듣지도 보지도 못한 세대가 된 거예요. 가나안 사사시대 그 이방인들과 붙잡힌 그런 세대가 된 거예요. 신앙은요, 목격해야 됩니다. 앉혀놓고 들려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그들도 만나게 해야 돼요. 그러면 아이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가 어떻게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 만났다고 하는 그 목격자들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소가 어디겠냐고요? 삶의 현장이에요. 예수님은 그래서 부지런히 회당에서 가르치셨지만 회당에서 뭘 가르치셨는지는 별로 없어요. 사복음서 보세요. 예수님의 가르침 다 길거리, 바닷가, 산, 언덕, 다 그런 곳이잖아요. 삶의 터에서 그 눈에 보이는 것들을 다 동원하셔서 그들이 알아듣지도 못하는 하나님 말씀을 보여주셨어요. 그들이 알아듣지 못하니까 말씀이신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보여주셨잖아요. 그게 바로 신앙이에요.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목격한 예수님을 내가 전하지 않고서는 가슴이 타들어가는 것 같다. 70인 공회가 예수 이름으로 절대로 전하지 말라고 했을 때 베드로 사도가 그 압력 속에서도 그가 얘기했던 증언 아니겠습니까? 난 내가 만난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안전할 수가 있겠느냐.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예수 만난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를 삶 속에서 보여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다 쪼개놓고 이렇게 다 맡겨놓고 마치 영적 사교육을 하듯이 주일학교라고 하는
기독교 사교육기관에다 보내놓고 이 아이들이 잘 자라날 거다?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그게? 물론 우리 사역자들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열심으로 준비합니다. 일주일 내내 꼴꼴 쫄쫄 굶다 오는 거거든요. 한 번도 영적인 양식을 먹은 적이 없거든요. 그 아이들을 위해서 오늘 한 번뿐인 기회, 이 아이들에게 무슨 말씀을 어떻게 보여줄까 들려줄까 우리는 열심으로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신앙 전수의 첫 번째 장소는 가정이에요.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하나님은 그 말씀을 하시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나뉘어 따로 떨어져 예배하는 한 우리는 또다시 듣지도 보지도 못한 세대를 만들어내게 될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는 이 이야기는 우리 주일학교를 어떻게 하면 더 재미있게 할 수 있을까? 주일학교가 힘이 없다니까 부모들이 좀 동원이 돼서 어떻게 좀 도와줄까? 그 얘기가 아닙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예수의 제자가 무엇인지,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평생 이루어야 할, 주님 오실 때까지 이루어야 할 영적 성숙이 공동체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방법대로 어떻게 펼쳐질 수 있을 것인지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지. 한 달에 한 번 비전 예배를 하겠다라고 하는 해운대 제일교회 선포에 저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하나님, 이런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이 모임이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주일학교에 아이들을 보내는 부모들이 와서, 학부모들이 와서 우리 아이들 잘 맡아주세요, 우리들은 열심히 뒤에서 기도할 거니까, 이런 모임이 되어서는 안 돼요. 이 비전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영적인 아비, 영적인 어미, 믿는 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할아버지, 장로님, 할머니, 권사님, 우리 삼촌 같은 형님, 이모 같은 누님들을 이 교회에서 만나야 돼요. 이 교회가 가르치는 기관이 아니라 함께 하나 된 가족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여서 한 하나님, 한 세례, 한 성령 안에 한 교회로 지워져가는 아름다운 모습이 이 비전 예배의 첫 발걸음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 걸음을 걷는 거예요. 이 세대의 흐름에 완전히 거슬러 나누어 놓고 잘게 쪼개어서 다룰 수 있는 과정으로 가르치면 가르쳐질 것이라고 하는 세대의 흐름에 우리는 완전히 거슬러서 서로 불편하지만 만나고, 함께 있으면 뭔가 어색하지만 만나서 내가 믿고 내가 만난 하나님을 너도 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을 소개하는 그런 중매장이로 우리가 서야 돼요. 우리는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매치메이커, 중매장이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장소가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의 삶의 터가 예수님을 보여주는 장소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다음 세대, 그가 나이가 많든 적든 우리 다음에 믿을 우리의 후대들에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목적이 있어서 그들도 1세대가 되게 해주세요. 그들이 들은 세대가 아니라 그들도 1세대가 되게 해서 이 3세대 신드롬을 끊어버리는 일들이 우리 이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30년 전에 그들이 무시하였던 일 때문에 지금 유럽 교회는 쑥대밭이 됐습니다. 젊은이들이 다 교회를 떠나갔어요. 그런데 그 교회 가운데 지금 다시 생명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교회가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30년의 기간 동안 진짜 가족됨을 확인하고 형제와 자매로 서로 입맞추는 1세기 교회의 그 파격적인 모습을 다시 회복하는 교회들이 프랑스에서 위그노라는 이름으로 영국의 성공회의 새로운 바람을 통하여서 지금 유럽이 다시 살아나고 있어요. 하나님은 죽었던 교회도 늘 살리시고 결국 교회를 승리케 하실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세요.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결국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떤 충성을 다할 것인가, 그것이 관건입니다. 우리는 지금 한가롭게 꽃을 꺾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 아주 위험한 시대예요. 그리고 기회의 시대예요. 진짜 교회가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시대, 진짜 신앙이 무엇인지를 이제 가르치지 않고 보여줄 수 있는 시대. 아, 이게 바로 기독교 교육이구나. 새로운 신앙의 교육을 공동체 안에서 주일학교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믿음의 선배로 서서 믿음의 후대를 남기는 멋진 걸음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 해운대 제일교회는 그 일을 시작하기로 결심한 거예요. 왜요? 왜냐고 물었기 때문에.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그 왜냐고 묻는 사람들 때문에 이 일이 시작됐어요. 여러분들도 같이 물어주세요. 그 질문이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예수님을 우리 다음 세대가 보지도 못하고 겪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해서 아무 상관없는 사람처럼 평생을 살아가야 된다면 그것이 얼마나 서글픈 역사가 되겠습니까? 우리의 선배들이, 우리의 선대들이 목숨을 던져서 지켜냈던 이 귀한 피 묻은 복음을 우리가 세상에 빼앗겨서, 세상의 시간에 빼앗겨서, 세상의 욕심에 빼앗겨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지 못한다면 우리가 그들 앞에 어떻게 다시 설 수 있겠습니까?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떤 마음과 태도로 우리 다음 사람을 섬겨야 할지 왜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어떻게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새로운 출발을 허락하셨사오니 이 귀한 걸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경험한 본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세대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아름다운 해운대 제일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